먼저 하나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분하고 오늘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있었던 내게 가장 감동적인 또는 즐거웠던, 기뻤던, 행복했던 순간 한 가지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가장 아침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즐거웠던,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행복했던 순간의 이야기를 하나씩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게 보여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옆에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분의 표정이 지금 어떤지. 입꼬리는 올라가고 하얀 이는 보이면서 참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 그 당시 나이가 68이었어요. 49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대죠.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둘둘둘 법칙을 지키고 지그재그 안 하기였답니다. 둘둘둘이란 뭐냐? 앞에 가는 차 2대와 뒤에 오는 차 2대와 좌우에 한 대씩 2대. 그래서 그 앞에 가는 차, 뒤에 오는 차, 옆에 오는 차 6대를 주의 있게 보면서 편안하게 자기 길을 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그재그 안 하는 거예요. 주행 방향 그리고 옆 차량 흐름을 파악하면서 안전거리 무시하는 차량은 미리 피하면서, 그것이 무사고 운전 49년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어떤 가치관, 어떤 목적,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분의 관심의 집중은 안전함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는 나의 오늘의 관심, 오늘의 집중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 더 부탁할게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3가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나의 오늘 3가지 목표. 저의 오늘 3가지 목표는요, 여러분과 만족할 만한 대화. 들어오다 보니까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그게 감동을 전하는 게 2번째고요. 3번째는 15분을 지키는 거예요. 제 목표예요. 우리 목사님이 또 그리고 안내문에 보니까 15분 지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목표. 우리들은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운전대를 잡아라. 조수석에 앉으면 잔소리만 늘 가능성이 많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늘 달라진 삶을 사실은 바랍니다. 내적으로 어제의 내가 아니길 바라고, 어제 그 습관이 아닌 새로운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익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 변화된 변혁의 삶,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텐데 애벌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 살아오기도 하셨을 거예요.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내 스스로도 했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들 때문에라도 움직여 왔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위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이건 여러분들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어디 있었느냐.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이죠.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인물들도 여럿 있죠. 아브라함이, 야곱이, 모세가, 사무엘이, 이사야가, 신약에 오니까 아나니아도 그렇게 대답했었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면서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지금 바로 나는 하늘에 함께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것 같습니까?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뒤에는 또 누가 있나요? 앞에는요? 그런데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 위에는요? 내 아래에는? 먼저는, 지금은, 나중은 누가 있을까요? 또 다른 공간, 가까이에, 멀리에 누가 있는가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요? 세브란스 병원제에 보니까 맨 뒤에 4.19 혁명 시위에 나선 연세 의대생들 1960년 그림이 있어요. 과거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신 것은 어쩌면 본인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거울 효과라고 있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자신도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영성은, 나의 갈망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 질문은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실까?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보면서 누구라고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까? 어제 모 일간지에 간호사는 100의 천사가 아닌 매일 100가지 일을 하는 100일 전사다 이렇게 써놨어요.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공감, 환자가 공감하는 병원 써놨더라고요. 거기에 책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는 동안에 가장 힘이 되었던 말 한마디가 있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세 번째 중요한 질문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곳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병원에서 입원하시고 뇌수막종 수술도 받으셨고
저희 어머니께서 간이 안 좋으셔서 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고, 저희 아내는 이 병원에 입원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지금 미술학도입니다. 원주 기독병원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치과의사입니다. 제 아내는 또 여기 와서 수술을 받고 지금도 내원하면서 검사받고 치료받고 있어요. 저도 도움받았던 게 있죠. 언제나 고마움을 느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베푸는 공감의 시작부터 있겠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율만 말씀하신기보다는 어떤 때는 이렇게 용기를 주셔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디에 가서 두드리십니까? 혹시 빈집에 가서 두드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빈 곳.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어디에 두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정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무엇에 대하여 얻으려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3년 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10년 후쯤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나의 존재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잘 만든 사명선언서를 여기 이걸 인용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한다. 자유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면,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사명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내 이웃을, 가족을 웰빙으로 이끌어주고 삶의 희망을, 삶의 갈망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창조주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작품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용기를 늘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